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은 지옥에 안 가는 것.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오늘 또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이 다 불에 다 없어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요약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본질, 속성, 하나님을 파고 들어가서 만나보면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하나님 사랑이시군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군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거가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외아들을 죽게 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의 모든 것 다 주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인간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전제되어진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전제된 게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져 있고 멸망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멸망을 향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멸망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고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먹고 죽고 그리고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보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인생들, 지금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죽고 멸망에 도달하는 인생들을 지금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그래서 내 아들 독자 예수를 내가 저 세상에 보내서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저 멸망으로 가는 인간들을 영생으로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인간들이 죽어서 멸망에 처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원하실까?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원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죽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멸망하는 그 이유가, 멸망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저 인간들을, 내 독생자 아들을 저들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지옥만은 안 된다, 지옥만은 못 가게 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 지옥은 한 번 가면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그곳에 가면 영원토록 끝없는 고통과 저주 속에서, 그리고 뜨거운 불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지옥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영원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은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원래 지옥은 사탄과 마귀들, 이런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사탄과 마귀도 사실은 처음에는 천사들이었는데 그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공중에서 쫓겨나게 되고 저 무적행으로 지금 쫓겨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지옥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던 그곳이에요. 그런데 마귀짓하고 마귀에게 노란한 자들을 함께 그곳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영영 거기에서 불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지옥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옥은 영적인 세계예요. 지금 이 인간의 눈으로는 지옥을 볼 수가 없어요. 지옥을 보려면 죽어야 봐요.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죽었을 때에야 그때 지옥이 보이는데 그 지옥을 보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문 앞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온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하나님이 정해놔서 다 죽어요. 왜 죽느냐? 죄를 져서 죽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 때문에 다 죽어요. 이게 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데 죽으면 끝나느냐?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심판은 그 사람이 살아온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죄가 하나라도 드러나면
그 죄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되고, 그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러한 곳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 우리가 영벌을 받는 곳이에요. 끝없이 고통과 저주를 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몸과 영이 함께 갑니다. 몸과 영이 함께 가요. 그래서 몸도 아픈 것처럼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제 우리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땅으로 묻히게 되고 땅에 뿌려지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영은 원래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심판을 받을 때에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하는데, 부활할 때는 그들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제 지옥에 갈 사람들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그리고 그의 영이 합쳐져서 그래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체로, 어떤 사람은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부활이 되는데, 어떤 부활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부활체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그 부활체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지만 그들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가 그들에게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우리의 심판은 지나갔어요. 언제 지나갔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심판은 나 때문에 받은 심판이라고 믿고 그 예수를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는 생명으로 부활되어서 영원히 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주님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심판이 지나갔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존재하게 되는 거지요. 심판이 필요가 없죠. 왜요? 우리의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버렸다. 우리의 죄값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렀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도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로,
자신이 심판을 받아야 돼.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죄가 드러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고통과 고민과 후회를 한탄을 원망을 하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은 바로 지옥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들이 거기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인간들이 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옥에 안 가는 것.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은 지옥과 천국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때로는 음부라고 말하기도 하고 무저갱이라고도 말하고 불못이라고 말해요. 천국에 대해서도 여러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낙원,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건은 결국 천국 가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외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이게 성경의 외침이죠. 성경의 메시지예요. 교회가 부르짖어야 될 것은 지옥이 있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결국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은 그 사람 천국 갔어? 지옥 갔어?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놓고 자식들에게 많은 걸 유산 남겨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다가 갔다. 그 인생 부럽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으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봤죠? 이 턱을 손으로 딱 받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나이.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부제가 쓰여 있느냐면 지옥문 앞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것은 때는 늦으리.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것은 늦었어요. 그 생각을 지금 여기서 해요. 지옥문이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문에 가면 프랜카드가 있다고. 이 천국, 지옥 구경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이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곳에서 부활한 몸, 죽지 않는 몸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합니다. 이를 갈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네? 이를 혹시 남편과 싸우면서 이를 갈아본 적 있나요? 아니면 이웃과 싸우면서 이를 갈아본 적이 있나요? 옛날 나라가 자꾸 막 바뀔 때에 금방 역적이 되고 금방 충신이 되고 그럴 때에 충신들이 갑자기 역적으로 몰리면서 자기 식구들이 막 칼에 죽어가는데 그것을 보는 부인들이 안에서 이를 갈고 있는데 이를 갈다가 이빨이 다 빠졌다. 여러분 예수님은 점잖으신 분인데 우리들끼리도 너 이 갈 줄 알아 그러면 우리들끼리도 큰 욕이잖아요. 그 점잖으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면 이를 갈 것이다. 이를 갈면서 슬피 울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면 이를 갈게 되는데 살았을 때 준비했다면 내가 여기는 않았을 터인데 한탄하면서 분통 터지면서 후회하면서 이를 가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를 갈아봤자 하지 해결이 안 돼요. 지옥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살았을 때에 그 사람이 말할 때 내가 믿을 걸. 그 사람이 말할 때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걸. 목사님이 찾아왔을 때 내가 믿었어야 되는데. 집사님이 찾아왔을 때 내가 믿었어야 되는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것을 후회하면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러한 영원히 저주받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말이죠. 지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눈이 범죄하면 그 눈 빼버려라. 빼고 그리고 천국에 가라. 천국에 가면 뺀 눈 다시 박혀져요. 네. 눈 빼버리고 지옥은 가지 말라. 앞에서는 손을 잘라버려라. 발도 잘라버려라. 그리고 지옥은 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된다. 눈이 범죄해가지고 지옥 가면은 안 된다. 그 눈 빼버려라. 손이 범죄했어요. 노름하는 사람들 노름 안 하겠다고 손을 잘라버렸는데 발 가지고 또 노름하네. 예? 그럼 발도 잘라야 돼. 그렇게 손발 자르더라도 지옥은 안 된다. 지옥은. 왜냐하면 지옥에 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한 번 가면 안 된다. 불구가 되어도 지옥은 가지 말라. 그 손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라. 천국에 가면 다시 다 손 생기고 눈 생긴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1000만 지나면 한 번 기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장난이겠지. 지옥 가서 어디 갈래 하고 구경을 다 시켜보니까 다 뜨거워서 못 가고 여기도 못 가겠고 저기도 못 가겠고 갈 곳이 없는데 딱 한 군데 갔더니 똥통에 빠져가지고 목만 이렇게 내밀고 있는 그런 지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저 지옥 저 똥통에 들어가겠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똥통에 들어가자마자 그 지옥의 사자가 1000만 만에 1분간 휴식 끝 하고 다시 잠수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다시 잠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했죠. 지옥은 그런 찬스 없습니다. 그건 누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예? 어느 곳에서도 찬스 없습니다.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문 앞에 팻말이 붙어 있는데 그 팻말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 문에 그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에 배치받은 자들은 들어가면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서 장애인으로 영생하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옥은 가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옥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못 죽어요. 지옥에서는 못 죽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 구더기 같은 미물도 안 죽는데 사람이 죽겠습니까? 부활해서 그곳에 간 사람이 죽겠습니까? 구더기들이 막 그곳에는 살아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부활시킬 때에 그 부활의 몸들은 죽지 않는 몸인데 썩어 문드러뜨리고 냄새나는 그러한 육체로 그러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부활해서 구더기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구더기들이 살만한 거죠. 근데 그 구더기도 뜨거워서 코로 들어갔다 입으로 나오고 귀로 들어갔다 코로 나오고 별짓 다 하는 그러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렇게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지옥에서 1분이 이 땅에서 1000년만큼 길 거예요. 1분이 1000년만큼 길게 느껴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가 하면 천국에서는 1000년이 하루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은 영원히 죽지 않는 곳,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세 번째, 지옥은 불타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연못에는 물이 있죠. 그런데 지옥을 불못이라고 말해요. 불이 있는 못. 그것도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유황이 탈 때 새파란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연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은 바로 이런 곳이, 지옥은 이런 자들이 참여해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다 이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불못이라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용광로와 같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 종류의 죽음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죽음을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이 세상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죽음이 남아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 죽음을 육체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열심히 먹고 살려고 애쓰지만 죽으려고 먹고 살고, 이 육체의 죽음이 남아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이 죽음은 육체를 떠난 인간들이 영원히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죽음,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말씀에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육신이 죽고 이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런 죽음.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무서운데 그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있는,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떨어져 있는 그러한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심히 고통을 받으면서 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상처가 여러 가지 상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런 상처들이 있지만 이 의학계에서는 말이죠. 최고의 고통스러운 상처는 화상이라고 그래요. 화상. 화상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옥은 그 뜨거운 곳에서 화상을 입고 살아가는 거죠.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혀가 타들어가고 불이 막 내 몸을 쳐들어오고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화상의 고통 가운데 영원히 죽지도 않고 살아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총이 0.0000001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보세요. 그 부자로 이 땅에서 살다가 그 음부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얼마나 목이 타면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 축여가지고 내 입에 좀 대주면 선을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긍휼이 없어요. 은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과 육이 분리된 육체의 지금 죽음만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은 이 세 종류의 죽음에서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런 죽음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둘째 사망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면 즉시 우리는 낙원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옥은 불로 소금을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죠. 불로 소금을 치는 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배추를 사다가 김장하기 위해서 소금을 막 굵은 소금을 뿌려놓으면 배추 속에 소금이 막 스며 들어가죠. 그러면 그 배추가 쭈그러들고 뻣뻣했던 것들이 부드러워지고 쪼그라들고 그러잖아요. 원양업을 하는 이 어부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바로 소금 쳐서 절입니다. 그러면 그 소금이 그 고기에 파고 들어가는 거죠. 썩지도 않지. 그런데 말이죠. 상하지도 않는 그런 것인데 지옥에는 이렇게 소금을 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소금 치는 듯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테이크를 구울 때 보면 불을 피우면 그 뜨거운 열기가 그 살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아마 불로 소금 치듯 하는 모습이 아닐까. 육신은 가만히 있고 타지도 않는데 그 지옥의 그 뜨거운 불이 내 육체를 뚫고 들어오는 그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것이 바로 지옥이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죽지 않으면 뜨거운 불이 살 속으로 뚫고 파고 들어오는데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지옥은 공갈 협박이 아니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 지옥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뭐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줄망정 지옥은 안 된다.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들, 바로 이곳에 가면 멸망의 길이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인간들이 지옥에 가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지금 때를 지어서 떠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불쌍하게 느끼지도 않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지옥을 믿는 사람일까요? 천국을 믿는 사람일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지옥으로 떠내려가는데도 왜 우리는 입 다물고 있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지옥을 믿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행동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옥 믿는다면 우리 이런 식으로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 있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어야 천국 간다는 것은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변화되어야 천국 간다, 행위를 강조하는 이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 천국이 있고 하나님 믿으면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변화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지옥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 복음이에요. 지옥이 있음을 믿으면 변화된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면 변화된다? 천국의 상이 있음을 변화된다? 달라진다? 복음인 거죠.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말이죠, 겁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아요. 내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겁나고 하나님의 눈이 겁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암병에 걸렸어요. 겁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이 믿어지면 암 말기더라도 겁나지 않습니다. 이 암은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현관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병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들어가는 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죽으면 천국까지 생각하는 거죠. 암병으로 죽었어도 천국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 해석이 됩니다. 아, 암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암병으로 천국 갔구나. 해석이 달라져요. 인간은 죽습니다. 죽으면 끝나냐? 죽는 것이 슬픈 것이냐? 아니지. 이 죽음이 있어야 천국 가지. 죽음을 슬퍼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해석하면 다 해석됩니다. 왜 아무렇게나 삽니까? 왜 들쑥날쑥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섬기는 것도 기분 내키는 대로 섬깁니까?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집니까? 지옥을 믿으면 인생을 오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 믿으면 내 인생 정말 헛되게 판단하지 않아요. 인생의 판단에 미스하지 않아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지. 나는 정말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자지. 달라집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 중에 교회에서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그 교회에 안 나가. 여러분, 판단 미스예요. 판단 미스.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됩니까?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신앙을 중단하고 지옥으로 가야 됩니까? 교회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교회에 가서라도 천국 가야지. 저 목사 꼴 보기 싫으면 다른 교회에 가서라도 천국 가야지. 저 목사 때문에 내가 신앙에 주저앉아 버리고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가 버리고 판단 미스죠. 여러분, 악인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천국을 놓치고 지옥을 가야 됩니까? 시편 73편은 천국을 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맨날 시험 들고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회초리 들고, 그런데 악인들은 대를 이어서 잘 살아요. 자기들의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이 잘 돼요. 시험 들 뻔했다. 그런데 아삽이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저들은 서 있는 곳이 미끄러운 곳이구나. 그들의 황폐함을 보니까 졸지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남 때문에, 남 탓하고 교회 안 나가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지옥 가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기의 의지력을 가지고 죄를 이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죄 안 지려고 하면 더 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죄를 져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옥의 편지를 보내준 게 있어요. 그게 부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지옥에서 보내온 편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지옥에서 보내온 편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지옥에서 온 편지는 같이 그렇게 친구로 같이 놀고 그랬는데 심각하게 지옥 이야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말을 하지 않아. 그래서 원망을 하는. 여러분,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들어보니까 원망투성인데, 그들의 원망은 알고 있는 너 왜 나에게 지옥이 있다고 심각하게 말하지 않았느냐. 원망하고. 어떤 소녀가 지옥에서 있는데 부모를 그렇게 원망해. 우리 부모는
공부, 성적, 그것 때문에 그것을 못 미쳐서 자살했는데 그곳에 왔어요. 그러면서 원망해요. 왜 공부, 성적만 이야기했느냐고. 왜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느냐고. 영원토록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넘쳐서 그래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